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잘 보냈나요?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지금 나라는 어수선하고 또 정치 또 뭐 기타 경제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언제 몇 프로 정도 됐을 때 충전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면 마치 1%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찾게 됩니까? 빨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찾지 않습니까? 온 집안을 뒤집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찾았을 때 그게 우리가 마음에 안심이 되고 충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찾는 그런 마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이 꺼져도 별 문제가 없으면 아무 간절한 마음은 없겠지만 이 1%가 남았을 때 내가 해야 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거라면 마치 통화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통화 속에서 끊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제를 하고 있는데 꼭 결제를 할 때 해야지만이 물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알죠. 뭐 공연이나 이런 거 티켓 예매하는데 막판에 가서 딱 끊겨버리면 어떨까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결제를 못했을 때 그 안타까움. 그런 간절한 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 분의 조문을 나누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말씀을 다 정리했는데 어제 돌아오는 길에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평안하고 매일매일 삶이 정말 다람쥐의 쳇바퀴 같이 살아가다 보니 내가 언제 이렇게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이 간절함이 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는 꼭 간절한 마음을 매번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63편을 살펴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다윗의 63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광야라고 하는 시편 63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좀처럼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외형적으로 외적인 것은 사막입니다. 사막에 우리가 툭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 생각을 할까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 있었을 때 다윗의 심정을 오늘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놓은 시편이 바로 63편입니다. 아마 여기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면 다윗이 아마 젊었을 때 아니면 나이가 들었을 때 정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 왕에 쫓기면서 도망 다닐 때가 아니었을까. 그때는 자기의 목숨을 그죠? 어,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63편의 저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왕은 아무리 봐도 다윗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사울에 쫓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마 광야와 같은 이럴 때가 있을 때가 아니었나.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광야에 아마 쫓기던 상황 있을 때 아니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그런 왕이지만 풍족하지만 자기에게 있어서는 광야와 같은 그런 때라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저는 첫 번째를 좀 더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마음이 광야 같은 그럴 때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실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면 아마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이 반역해서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3편을 대하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자기 아들의 그 반역을, 그죠? 자기에 있는 군사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데, 다윗은 도망을 택했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 도망의 길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다 보니까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심정을 오늘 63편에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간절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회복해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게 마음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간절함이 그래서 일시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어,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간절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모든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편 63편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간절하다라는 표현의 원어가 사하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맞습니다. 간절히 찾는다,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날이 새다, 일찍 일어난다, 그리고 부지런히 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을 조금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간절하다라는 것은 날이 셀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없는 황폐한 땅. 아마 이게 뭐 비유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실제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마치 물을 찾듯이, 그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다윗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어때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좋죠. 저도 요 옆에 물이 있는데, 목이 마르면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간절함이 좀 있을까요? 한 1초 정도 있겠죠. 물을 찾아서 마실 그 1초. 근데 물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는 막 땅을 파지 않을까요? 물을 얻기 위해서. 누구는 막 어떤 사람을 찾아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가 간절해 보일 겁니다. 마치 다윗이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게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마음의 간절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도요, 가진 거 다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다윗이 어디든 가든지 이기게 하죠. 전쟁에서 이기죠.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가난하대요. 뭐가 가난할까요? 가진 거요? 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가난하고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이런 갈망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입니다. 우리의 삶은 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활은 그저 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행복하냐? 결코 그렇지 않죠. 최근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전 통계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계를 내어 봤을 때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 거 아십니까? 맞춰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왜 그럴까요? 완전 후진국 아닙니까? 그런 후진국이 행복 지수가 1위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 나라는 가난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불을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뭐 하루에 세 끼도 못 먹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행복하답니다. 행복은 부의 축적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주세요, 주세요 라고 늘 외치는 우리가 언제나 행복할까요? 아니면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가진 현 상황, 외적인 것이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늘 갈망하며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 채움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진솔해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간절한 마음은 자신이 뭐 욕구로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망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한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신가요? 저도 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많이 합니다. 근데 때론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우리가 우리의 그죠 단순한 그런 욕심이나 우리의 단순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깊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채워 나아간다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마치 시편 42편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절대에 갈망하노라. 내 몸의 상상이 살아지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가 그때에 나아서 그들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이 남긴 시편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 어떤 후손인가 하면 고라는 모세 때 모세와 그죠 모세를 반역한 자 무리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고라가 그쪽에 있으면 그쪽에서 지진으로 다 무너지면 후손이 어떻게 살아남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죠 반대편에 산 사람 중에
코라만 있고요. 그의 가족들은 모세 편에 섰습니다. 잉?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런 후손이, 그죠? 그 후손 중에 대단한 인물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두 지파의 왕, 그게 왕은 아니지만 열두 지파의 사사로서 어마어마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렇지만 코라의 후손들은 자기의 조상은 누구다? 코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걸 잊지 않기 위한 거죠. 우리의 선조 중에 코라라고 하신 그분은 선택이 모세와 반역했다. 그렇지만 잘못했지만 그것을 왜 꺼져버리죠?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그죠? 코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어놓았지만 이 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잊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후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2편의 말씀처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네. 시냇물을 찾는 그런 사슴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급한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이들은 하나님 얼굴을 언제 뵐 수 있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표현은 뭘까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늘 갈급함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편은 이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으러 나오라. 돈이 없다.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이사야 55장은 우리가 이제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그죠 귀환하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사야가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목마른 자, 모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목마른 자가 뭘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55편 내에는 그죠? 그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모든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런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어져 가는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나요?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 이게 잘 지어져 가는 건지, 아니면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은 그죠? 예수님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수가라고 하는 그 성의 여인과의 만남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그 여인이 물 들어 나왔을 때, 물 좀 달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같이 얘기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된다. 그들을 혼혈족이고 이방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어찌 저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죠. 말을 하면, 말도 걸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게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한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복음을 듣고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늘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갈급합니다. 사슴이 갈급해서 물을 찾아다니듯이 정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갈망하면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쫙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매일 기도해요. 목사님이 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우리 아이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이의 생각으로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뭐 좀 추측하기 쉽진 않지만 어쨌든 어린아이의 답변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엄마가 제 장난감을 숨겼을 때 찾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요. 이 아이의 눈도 엄마가 놀고 있으면 장난감 숨기잖아요. 놀고 싶은데 그 장난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 따라 열심히 찾겠죠. 그렇게 이 아이도 기도한답니다. 그 성도들이 모두 다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 마음은 한 이 정도로 간절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이 간절하지 않는다? 참 그런 것은 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을 그냥 간절히만 찾으면 되냐? 그 간절히 찾는 것 중에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시편 63편 2절에서 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임재를 이렇게 경험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기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를 할 때 손을 든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는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다. 근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그렇다면 다윗 때 뭘 했죠? 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봐서 네 때 안 되고 네 아들 때야 가능하다고 해서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하죠. 아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런데 다윗은 오늘 63편
2절에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아마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죠?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 성막은 아마 다윗 때도 있었을 겁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아마 실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거나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아마 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계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뭐 교회, 예를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을 봐야 될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적용하기는 뭐 좀 안 맞다 보고요. 저는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 자체도 교회고요. 또 우리의 공동체도 교회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통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예배하고요, 찬송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집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조금 다른 적용해야 되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성경으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전, 성소 이런 것을 뭐 상징적인 매개물로 바라봤다면 오늘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가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식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이런 경험을 왜 필요로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그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그저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를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또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임재의 경험은 우리 삶에 큰 변화가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권능, 영광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 중요해요. 기독교인 중에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흔들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체험만 해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체험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고요. 말씀만 있고 체험이 없으면 뿌리만 있는 밑둥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집사님 나무가 잘 자라나요? 제 생각에 잘 못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체험 같이 자라야지 튼튼한 나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마치 뿌리라면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무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성경을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달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가고 우리를 쉬게 하시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조금 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좀 더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32장 가보면 뭔가 하면, 모세가 그 전에 하나님께 올라오라고 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올라갔는데, 하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뭐 했죠? 아론과 그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그 가져오는 뭐이 그부치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뛰놀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그런 약점, 너희가 그런 잘못한 거, 이거 다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도 내주셨대요. 네 백성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뭐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이 조금 이 민족도 제대로 못 지켜오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용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시 여시죠. 그리고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든 본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 가만히 서 있어. 대신 내 등 뒤만 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33장 뒤쪽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굳이 등 뒤를 꼭 봐야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근데 저는 충분히 그거 안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뭐 기적과 같은 것을 안 보더라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말씀을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딱 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음,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마음도 성결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게 말씀 한 줄만 떼가지고 열심히 분석하고 깊게 상고하는 건 중요한데 앞뒤 정황도 좀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배경이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있는 최전성 시대 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그것까지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례라고 하는 종교의식 안 거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내랑 그겁니다. 그런데 이때 반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할례를 받은 할례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딱 붙여넣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결정이 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례파와 바울파가 너무 싸웁니다. 4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싸움 중에 누군가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요즘 같은 교회의 우리 총회장님이에요. 야고보가. 총회장님이 지령은 아니고 뭐죠? 하여튼 뭐 서신서를 내려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리고 함께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죽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정말 가까이 하면서 정말 주님, 예수님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그죠? 하나님의 안에서 영혼을 만족을 찾고 또 그 만족 안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 이런 것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족인데 뭐 골수와 기름진 것 하면 뭐 음식, 먹거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먹거리 같이 내 영혼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죠? 그런 영의 양식을 채운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언제요? 보면 그 작은 소리로 새벽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새벽에 주님 앞에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왕입니다.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굳이 하나님 앞에 굳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입니다.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잘 그냥 해결되기를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어수선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저희도 2월 달에 기도하자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숙제 내줬는데 잘하고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은 뭐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모습이 물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시너지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기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합심하고 같이 하나 되고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한 명 한 명은 그죠? 오늘 다윗과 같이 작은 소리로 주님 앞에 엎조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남이 보는 것 말고 너희가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듣는다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막 2시간, 3시간 기도 저는 그런 기도 이전에 해왔어요. 기도 다닐 때 했고요. 산에 가서 산기도도 했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제 생각은 좀 바뀌었어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제 기도가 왜 바뀌었나? 왜 이렇게 조용하게 나의 이런 엎조리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로 왜 바뀌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도를 남한테 보이기 위하고 남을 의식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 기도를 하셔라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남한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남이 안 보더라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더라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뭐 길을 가다가도 속마음으로도 기도하시기 원하시면 기도하시라 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시편 107편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107편은 마찬가지 포로 귀한 자들이 지은 시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은 힘들어요. 억압받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죠? 오늘 너희가 바벨론 포로 70년, 107편 찾으시면 2절에 보시면 속량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제 속량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값을 다 치른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죠? 속량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신 거죠. 그런 자들, 오늘 바벨론 포로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죄를 속량했으니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그런 사모하는 영혼에게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채워지고 우리의 건강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채워지고 그렇게 하지만이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족하시나요? 돈을 많이 가진 자에게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시는 거 압니까? 아직 부족해요. 마치 히딩크가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식으로. 4강을 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I'm still hungry. 우리는 만족을, 그죠?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 더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뿐이지. 만족이, 여기가 내가 만족한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함께 할 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있죠. 대통령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만족한다면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100% 하나님을 향해서 만족할까요? 오늘 만족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적인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만족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세 때 줬던 그 만나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떡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시절 그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만나를 더 많이 거두온 자들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그 만나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녹아내렸습니다. 딱 그만큼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그죠 기능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 삶이 진정 변화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몸된 모범이 된 그런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 왕처럼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만족을 외적인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찾을 때까지 간절함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